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예산이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계절 풍요로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따금 하늘과 땅이 내어주는 수확에 감사하며 이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민속신에게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특히 예산마을 근처에 숲에는 산신령이라 불리는 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매년 가을이 되면 제를 올렸습니다. 예식은 거창하지 않았으나 마을의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숲 입구에 차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예의를 갖추어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이곳의 수호신이라 믿으며 그에게서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풍년을 기원하였습니다. 어느 해 예산마을은 유난히 힘든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갈라질 듯 무심하게도 비를 내리지 않았고 강은 말라붙어가고 농작물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깊은 고심 끝에 특별히 이번에는 산신령에게 절박한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특별히 더 큰 제사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제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곡식을 모아 떡과 밥을 지었고 사슴고기와 산에서 캔 채소로 음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꽃을 가져와 제단을 장식했고 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신에게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숲속에서 산란거림과 함께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노을로 물들었고 숲속 어디선가 은은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불빛이 숲을 통과하여 마치 마을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하늘에서는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비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강하게 믿었습니다. 산신령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었다고 예산 마을은 해마다 더욱 발전했고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평온과 풍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오늘날까지도 매년 가을이면 산신령을 위한 제사를 올립니다. 이렇듯 예산 마을의 전설 속에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신령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흥의 바다는 그야말로 자연의 광활한 힘을 상징했다. 사람들은 그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고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가끔씩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며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때 사람들은 바다가 노한 것이라 여기고 바다의 수호신인 용왕신에게 그 마음을 돌려 눈보라와 같은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고흥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그곳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용왕신을 모시는 신당이었다.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를 지내며 신당에 모여왔다. 그들은 정성껏 준비한 쌀과 바위, 바다에서 잡은 가장 큰 물고기를 바치며 용왕신의 은혜를 기렸다. 이 축제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이웃과 마을 공동체의 조화를 다지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날의 축제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다. 마을의 장로들이 신당 주변을 당연히 정비하고 각 가정에서는 제사 음식을 손수 준비했다. 바다에서 가장 용감한 어부들이 선대에서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어부들은 용왕신이 처음 이 마을을 찾아왔을 때의 규모나 힘을 과장되게 들려주곤 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용왕에 얽힌 전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용왕과 소금쟁이 어부라는 이야기다. 옛날에 마을에 소금쟁이라고 불리는 어부가 있었는데 그는 바다에서 어부로서 남다른 재주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어선이 승부차가 들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은 배를 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는 용왕신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하고 바다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하루가 지나 밤이 엄습하던 찰나 바다 밑에서 빛나는 웅장한 부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는 기도를 올리며 용왕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때 한 마리 거대한 용이 물속에서 고개를 내밀며 누군가 나를 찾았느냐 구했다. 소금쟁이 어부는 자신이 마을을 지키고자 하니 바다의 화를 풀어달라고 청했다. 용왕신은 그의 용기를 기특히 여기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과 바다를 아끼고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소금쟁이 어부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용왕신의 보호 아래 마을 사람들은 번영했다. 이 전설은 고흥 지역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마을 공동체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한다. 지금도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용왕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전설을 통해 그들의 뿌리를 되새긴다. 고흥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들은 그 전설을 기억하며 바다를 지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천년바위라고 불렀고 그 바위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얽혀 있었습니다. 고대 부족 시대부터 이곳 사람들은 천년바위에서 신성한 의식과 제사를 올리곤 하였습니다. 바위는 마치 거대한 거북이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거북이의 등에는 고대 문자로 새겨진 표시가 가득했는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해어가고도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호기심 많은 학자가 이곳에 와서 바위에 새겨진 문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학자의 이름은 김수환이었는데
그는 임실의 민속신앙에 대해 탐구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김수환은 바위에 문자를 해독하던 중 이곳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년 바위의 주인공은 한 사탕 수호신이었고 그는 임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신이 하사한 신성한 사탕을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탕을 먹으면 모든 병과 고통이 사라지고 무병장수의 길이 열리지만 그것을 탐내는 자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설이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 자만이 사탕 의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연초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천년 바위에 모여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비는 제사를 지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해에는 한 외부인이 나타나 이 신비로운 사탕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바위 주위를 맴돌며 기도를 흉내내고 혼자 몰래 바위에 올라 사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비스러운 힘에 의해 계속 길을 잃고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부인은 우연히 마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며 밤새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외부인은 여인의 순수한 기도와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받고 비로소 자신의 욕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인과 함께 기도를 올리며 진정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그 순간 천년바위가 환히 빛나며 수호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호신은 외부인의 진실된 뉘우침을 기리며 사탕 하나를 손에 얹어주었고 외부인은 그 사탕을 아픈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탕을 먹고 순식간에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천년바위의 전설이 진실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후 임실은 더욱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으며 매년 천년바위에서 진행되는 제사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의정부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백학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백학 연못이라고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백학 한 쌍이 몇백 년 전 이 연못에 내려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백학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존재로 마을을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과 백학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매년 초봄이면 연못가에서 백학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보호와 풍요를 기원했다. 제사날 주민들은 새벽부터 모여 연못 주위에 제단을 만들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리며 장엄한 의식을 치렀다. 사람들은 연못 위를 날아다니는 백학을 보며 그들의 축복이 내려오길 기원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젊은이들은 마을의 전통과 신앙에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중 한 젊은이는 이름이 수빈이었다. 수빈은 도시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고 마을의 전설을 그저 한낱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빈은 친구들과 함께 연못 주변에서 놀다가 무심코 그 연못에 돌을 던지게 되었다. 그 순간 연못 위로 큰 파동이 일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 빛 속에서 백학 한 마리가 나타났다. 백학은 우아한 날갯짓을 하며 수빈을 향해 다가왔다. 놀란 수빈과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백학은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들에게 말했다. 이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수호하는 신령이니 이곳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백학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수빈의 가슴속에는 깊은 반성이 일어났다. 그날 이후 수빈은 백학의 말을 새기며 마을의 전통과 신앙을 다시금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년 제사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전설 속 백학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백학 연못은 그 후로도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의 풍요와 평화를 안겨다주는 장소로 남았다. 이러한 백학의 전설은 지금도 의정부 마을에서 길이 이어지며 사람들은 자연과 전통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백학 연못은 그저 전설 속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다.